네. 오늘은 좀 다분히 딱딱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분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긴 연휴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목기 자매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염증도 사라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보통 우리 인격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는데 또 교리에 대해서도 설교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쭉 봤는데 우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종종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 딱지를 붙어서 이렇게 곤욕스러운 일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예수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딱지가 있는데 그것도 나사렛 이단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단 딱지를 붙였느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붙였죠, 물론. 그래서 뭐 이단이라고 해서 다 이단이 아니고 또 개 중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정말로 이단에 속한 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특별히 뭐랄까요, 자기 합리화가 좀 강화된 사람이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돌이킬 마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단들도 있어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이단과의 그 교리 전쟁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잠자 있는 그리스도인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들을 육신적인 일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즉 자기 의를 세우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의 정반대가 자기 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죄성이 결국 사람들을 자꾸 이단에 빠뜨리게 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3절에 걸쳐 있는 말씀은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전파된 이단 교리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종의 경고죠. 경고입니다. 이게 왜 저주를 받느냐 하면, 이단 교리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폐해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죠. 또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뿐만 아니라 그게 오래 계속되면 결국은 자기 자녀들은 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바로 그것은 큰 파멸의 결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단은 많이 있지만 5가지를 이제 간략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가 캠벨파라고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나라는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천 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그 은사주의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그리고 여호와 증인, 이 5가지 이단들을 살필 건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략하게 특징만 얘기하겠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이들은 성경에서 구분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자신들의 핵심 교리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5가지의 그 이단들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인데, 물론 다른 이단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대인에게로부터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죠.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예언에 따라서 그들의 혈통은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했고, 또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안 했고 또 먹는 것도 가려 먹었어요. 이런 성별을 위한 금기사항을 많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과 차별화가 되었고 상당히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단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도리어 동시에 그런 그 성별된 삶만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방 민족을 빛으로 인도하는 임무도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하는 일과 전파하는 의미를 동시에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전파해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는 그냥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며, 그로 인하여
그 특권, 즉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으로 영원히 보장되는 복으로 유업으로 이제 간직했었던 것이죠. 이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구원자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율법을 거역한 죄는 다 있죠. 그렇지만 이건 독특한 죄로서 이것은 민족적인 죄를 그는 추가로 그들은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과 달리 그렇게 가까이 많이 선지자들과 율법과 왕들을 통해서 교제를 한 자들인데 자기의 구원자를 죽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처럼 막 같이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범죄는 그들이 단체로 해결해야 할 죄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주제 이단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지 못했다. 대신 교회가 대신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류는 이단 교리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밝히셨어요. 로마서 11장 같이 봅시다.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셨는데 결코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로마서 11장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이 전혀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문자적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은 같은 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 마지막에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민족적인 죄, 메시아를 죽인 죄,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율법에서 보면 양심으로 보면 죄들은 이미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찾아오셨죠. 문 앞에 다가오셨죠. 내가 죄인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일일이 도덕적인 거 다 이렇게 나야 안 해도
내가 죄인입니다만 하면 그냥 들어오시는 거죠.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나를 받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죄 문제는 이미 해결해내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요 죄만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독특한 죄고,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또 민족적인 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제거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예언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 자기 민족의 구원자이시며 인류 보편의 구원자로 예비한 그분을 그렇게 못 박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용서가 안 될 것이라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특별한 계획을 성경 곳곳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고 그 부스러기 흘린 빵 부스러기처럼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그 다음으로 전파돼야 할 복음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그 몸통이 그냥 이방인들에게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수지를 맞은 거죠. 정말로 이방인들이 수지를 맞은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은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같이 너무 커서 이거를 뭐랄까요,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인 거죠. 이방인들의 교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만은 다른 게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게 교만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지면, 즉 우리 교회가, 즉 이방인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떨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또 로마서 11장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육신의 일로 분류하죠. 이단에 빠지는 것을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질투, 분노, 분열, 투쟁, 시기, 살인, 술취함, 요와 같은 부류로 나와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결국 전부 이게 육신의 일이죠. 육신적 성향, 육신 때문에. 그렇다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주로 자기 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은혜와 반대인 그런 쪽으로 갈 때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핵심적인 것을 골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은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은혜는 정말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혹시 당신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되죠. 이 5가지 이단들이 각각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교회, 캠벨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침례 혹은 세례, 한국에서는 성경이 세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침례지만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침례나 세례나 그들에게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혹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교리적 근거로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두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바로 그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교리 구절입니다. 여기에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건 딱 구원 교리죠.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신약교회 이방인 교회가 아니고 정통 유대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 전체 내용은요, 주가 메시아, 너희가 메시아를 못 박은, 즉 정통 유대교인들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메시아다. 그걸 책망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라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건 집단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설교 자체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단화된 거죠. 다른 데서는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집단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달라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물론 여기서도 그들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캠벨주의자들은 침례를 받으면 그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벌써 이미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침례를 나중에 받으라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말씀 자체는 그대로 구원을 말하는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것인데 그리스도 교회가 잘못한 것은 그것을 교회인 자기에게 해당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기에게 그걸 교회에 적용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동일한 내용을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서도 계속합니다.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참석했다가 문 앞에 앉은 안질뱅이를 고친 이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 물론 고쳤죠. 함께 하셨죠. 군중들이 이제 놀랬고 따랐죠. 당연히 모이겠죠. 거기에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다시 동일한 메시지로 이렇게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대상이 분명하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잖아요. 전부 대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기도 같은 민족 공동체로서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다. 근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어디에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 로마 법정에다 넘겨줬다. 근데 하물며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했는데 너희가 빌라도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다. 그렇죠? 완전히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민족을 고소하는 거죠. 베드로가.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나바를 대신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15절.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다. 완전히 고소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딱.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주의 임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것도 그 죄가 미래에 지워진다는, 미래에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엘의 그 예언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언급했던 것처럼 이 집단적인 회개가 성령의 침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꺼번에 씻겨질 날이 곧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의 성경을 우리가 교회의 교리로 삼는다면 이것이 바로 재앙이죠.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물침례, 즉 그 그리스도 교회가 얘기하는 물침례 곧 구원, 물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물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으며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물침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과 연결 안 되면 덜 중요한 걸로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이 물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이단의 교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은혜의 복음을 어떤 형식이든지 의식이나 인간이 하는 행위와 연결해버리면 그게 작은 문제인 것 같아도요, 은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개념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이단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의 그 정체를 폭로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연히 그들도 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그 세례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물론 가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아 세례까지도 거듭남의 효력이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 말해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거기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그 성경 구절을 그 구원 교리의 핵심 구절로 삼습니다. 핵심. 이게 뭐요? 내 형제에게 잘 해준 자는 오른편, 내 형제를 힘들게 한 자는 왼편. 그래서 왼편은 지옥에 가고 오른편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마 카톨릭은 정확하게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전부 유대인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 역시도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들은 기가 막히게 꼭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을 교리로 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얼마 본초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게 민족들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의 것이에요. 대환란을 지나고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을 지나서 마지막 지점에 어떤 일이 있어요? 지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다 지옥에 보내죠.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사슬에 묶어 끝없는 구렁에 던져놓죠. 그리고 나서 이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핍박한 자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게 유대인이냐면 내 형제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때는 대환란기는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을 회복하는 경륜입니다. 유대인을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을 잘 핍박하고 알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하는 자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고요. 도리어 도와주는 이방인들은 여기서 살림을 받는 거죠. 이들이 살아나는 의미는 유대인과 함께 지상에서 펼쳐질 천년왕국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낙원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자신의 구원 교리에 삼은 것입니다. 세 번째 다룰 이단은 은사주의로 알려진 하나님의 성의 교회인데, 이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번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거는 말할까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이게 구원의 보증, 구원이 영원한 보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들어요. 이 성령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믿음에 의한 구원의 결과이거든요.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그 성령 침례는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거라는 증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시일반이라고 어삼이삼 해도 그저 방언을 하려고 이렇게 달려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원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억지로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나 철야기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였죠. 이 교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아까 그리스도교회는 베드로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거짓 교리를 세운 것이고, 또 은사주의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오순절 날 12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했는데 첫 표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즉 갈릴리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12 제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 고향의 언어를 하지? 하면서 놀랐어요. 요 사실 꼭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게 아닙니다.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만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방언이 이렇게 방언을 특별히 받았는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이제 말한 거죠.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한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령 침례의 정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동일한 정의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이 성령 침례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씀으로 정의를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과물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죠.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방언은 특별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방언을 받는 일들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는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그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본래
복음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죽였는데 아직도 그거를 나사렛은 거짓 선지자라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활의 소식도 증인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그 강팍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자극을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방언이 많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된 것이 유대인 회당장 전체가 구원을 받아버렸어. 회당장이 구원을 받으니까 회당이 전부 이제 뭐 교회인지 유대교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 결국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많이 참석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이죠.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은 여기 있죠. 14장 21절에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해도 안 들어요. 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말해. 그러면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방언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인도케 하려고 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의 증거로 연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 표적이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억지로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성령 침례 받는 것을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여 구원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이단성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많은 교리도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수를 믿고 뭐 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라고 몹을 박아버렸어요. 뭐라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다. 그 당시엔 이방인도 있었고 이스라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선언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표적이다. 나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과의 영원한 표적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뭐 어떻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원히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며 영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식교인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 예수가 재림할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도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그 제사도 지나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선언이 선포되면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특히 안식일 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유대인에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 안식일 지키는 건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교회와 관련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교리를 쓰면 이건 행위구원을 또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와 증인인데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많은 이단 교리도 있지만 그들이 치명적인 것은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유대인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는 거죠. 근거도 없는데. 히브리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증인들도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자신들의 구원 교리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잘못 취해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집착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독특한 특권이 있었죠. 거룩함이 있고 성별함이 있고 독특한 그 언약이 있었고 그렇죠. 이 특권을 자신들이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이런 경향을 육신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이고 항상 육신의 일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히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한번 가면 잘 안 돌아오는 이유는 올바르게 가르쳐주면 겸손한 자들은 돌아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네. 아이고 잘못 알았네.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와요 잘. 왜? 자기 의가 신앙의 동기가 된 사람들은 잘 안 돌아옵니다. 어쨌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이 이단들은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모든가 다 자기 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의 숨겨진 자기의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일, 즉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 후서의 그 거짓 교사 미혹에 빠져서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그러므로 생활이 어렵게 되고 또 그들의 자손은 물론 그 분위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들었으니까 저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는 것이고 그 과정은 급격한 영적 파산을 얻는 것이죠. 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건 쉽습니다. 다 돌이키면 돼요.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올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단들은 구원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때까지 왔는데 또 다른 길을 가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용기를 못 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을 받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시인하십시오.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이제 내 마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먼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구원을 받고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방언을 함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써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돼서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래서 영원히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은 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5가지 이단들을 통해서 왜 이단들이 빗나가는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단들도 있어야 된다는 뜻은 바로 이단들과 논쟁을 하면요, 그들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그들이 틀린 것은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정통교리가 얼마나 귀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고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혹시 이단에 빠졌다면 사랑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겨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앞두고 있는데 가장 잘 예비하는 성도들은 죄인들을 구원시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겠죠. 여러분 이제 많은 바쁜 일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겨오는 일에도 열성을 내시기 바랍니다.